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일이 참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랑도 참 힘들고, 또한 일상 가운데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분량이 도달하고 한계가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경험, 그 분량의 한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했을 때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아는 지식을 따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래도 좀 더 사랑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과 이렇게 만남이 이제 영원한 만남, 영원한 끝남, 그런 것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하는 아쉬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성경은 사람을 대할 때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 자매같이 대하라. 그것은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를 돌아보면 육신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살려면 성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알고 성령을 정말 존중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할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자신도 거듭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그 물질을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찾아가고 방문하고 땀 흘리는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무시받고 무안받고 그러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아쉬움이 많고 참 안타까움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사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대로 그냥 판단하고 비방하고 결정해서 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에베소서 6장 18절과 유다서 1장 20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일 많잖아요. 기도할 내용도 많잖아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먼저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데 쓰임받고 또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시키고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성령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성령으로 사랑하신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권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시게 된 사연들을 성경 말합니다. 처음에 처녀의 몸에 임신이 될 때에도 성령으로 임신이 되셨고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에도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올 때에도 성령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에 성령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또한 여러분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와 같이 성령으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야 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보다도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가 처녀로서 있을 때에 그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할 때에 그의 고백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종이라고 할 때에는 자기의 의지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7, 80평생이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7, 80평생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차이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면 성령의 능력이냐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냐 육신의 능력이나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은 죄를 없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까? 왜 우리가 육신을 따랐을까?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죄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없이 하는 인생을 사셨으니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세워져 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 죄를 없이 하는 인생, 그것이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마귀의 일이 확인이 되어지고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또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치시고 여러분에게 묻어나는 그런 모든 마귀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안에 보호받기를 구하여서 감각이 있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아주 그 놀라운 능력이 뭐냐 하면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하는 일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간시킨 그런 모습.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도 이렇게 계속 분리시키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때로는 막 이렇게 자기를 막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보호받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리는 삶에 익숙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될 수 있지만 육신에 이끌리고 육신의 습관이 자주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은 육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평소에 훈련할 수 있을 때에, 익숙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잘 훈련되고 익숙해서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도 육신대로 판단하고 따르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되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뼈대가 생겨지고 또 피부가 생겨지고 하는 것이 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했을 때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은 서로 화평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이웃들과도 화평하고 하나님과도 화평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자꾸 이간되고 분리되고 하는 이유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리와 이간의 이유들과 사연들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이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서로 화목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대신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줘야지만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시편 68편 19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익숙해지고 연습되어져야 할 것을,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져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아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져주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짐을 다 져주셨고 매일매일 져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짐을 매일매일 대신 져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짐도 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 모든 사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했는데도 저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원수로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는 우리는 화평, 화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이젠 하나님과 화평하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여러분은 다 풀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도 계속 불편함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화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화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도 하나 되도록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또 그 화평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화평할 때에 여러분 중에 온전히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화평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 되기 원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성탄절기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